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해방하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셔서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전도자로 주셔서 이제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평생 체험하고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계획을 더욱더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현장을 올바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전도자로 훈련되어지고 전도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5문과 46문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분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이다. 10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언약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은 계명이에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에 지켜야 되는 시작과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생명으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셔도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죄를 택했고 사단을 택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처음부터 첫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체질이 바뀌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의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이 있다란 말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5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뚫리도록 그 뚫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삶 전체를 사로잡도록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청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청종하고 붙잡아야 될 그 말씀에 붙잡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상 숭배 안 빠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고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자녀를 복음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싫은 사람도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십계명의 첫 계명인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한 게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했어요. 나의 영혼이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잠잠히 여호와를 열망해야 돼요. 갈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의 영혼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망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임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상으로 바꿔서 나를 만족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체질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찬양과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사로잡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여기에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여러분의 평생이 되길, 그러한 신앙생활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오늘 우상이잖아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 우상은 뭐냐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말한 것처럼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닌 피조물의 신적인 권위를 두는 거예요. 아니 돌인데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합니다. 나무인데 나무를 깎아서 어떤 신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하고 우리 삶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 받게 해달라고. 곡식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니면 다산하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케 하는데 축복하는 우상을 만드는 게 바로 우상의 숭배란 말이에요. 오늘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아요. 우상 공장이라니까요. 뭐든지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그걸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다 우상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이게 절제되는 것뿐이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없다라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면요.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우상 숭배하고 삽니다. 내가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잡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100% 우상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종교를 갖고 있던 형상 우상에 절하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의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한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너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속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의 주위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예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물질주의. 이미 몇백 년 됐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물질주의로
그리고 쾌락으로 더 갖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부와 그리고 가난한 이 사람들의 차이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요. 진짜 소수의 사람만 더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과 사명감을 잃고 자비 없이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요. 아무 인생의 목적도 없이. 물질주의. 어디가 그랬죠? 바벨탑. 탐심. 충분히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 거 빼앗어요. 지금 막 옛날처럼 누굴 죽이고 빼앗지 않죠. 막 내 사업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상관없이 막 내 사업만 불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이 사업에 관한 이 에틱, 윤리, 이 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죽여서 남은 아무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창조 원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가져다 준 잘못된 사상이에요. 탐심. 충분히 갖고 있는데 세상의 쾌락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돼요. 왜? 나를 즐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우주의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요. 날마다 그리스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순간 이 우상숭배의 노예 생활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데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성경적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영적 간음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생, prostitute, 창녀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간음, 바람을 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간통을 하거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꽤 됐죠 벌써. 뭐 마음대로 바람 피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간음.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보고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죠? 근데 우리의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숭배하고 사랑해요. 영적 간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말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영적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탐심.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삶의 중심을 두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순간순간 계속 구약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 사람들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형상 우상, 사상 우상, 이념 우상, 정치 우상, 과학 기술주의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냐?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노예돼 버려요. 신명기 4장 28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처음에 뭐 문화로 우리나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통. 이 불교에서 이 불교가 마치 우리나라 오래 내려온 전통처럼 막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거 강조하잖아요. 한국적인 거. 도대체 뭐가 한국적인 겁니까? 도대체 뭐가 대한민국적인 거예요, 여러분? 막 불교 우상, 절 이런 거 강조한다니까요. 옛날 전통. 여러분 이번에 뭐 데몬 뭐지? 헌터스인가?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애니메이션. 여러분 그 무속이란 말이에요, 무속. 그리고 막 멋있게 막 포장해가지고 갓 쓰고 막 이 옛날 이 조선시대 그런 모습을 갖고 막 나오니까는 막 외국 사람 볼 때는 막 시각적으로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우상과 관계된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싹 다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매직 아이들한테 가장 우상을 귀신과 관련된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싹 다 바꾸는 거예요. 문화로 바꿔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나를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만들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세계 종교 중에서 그나마 이걸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유대인하고 이슬람들이에요. 형상우상은 그냥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고린도 10장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 숭배가 심각했으면. 뭐 성적 타락, 문란, 우상 숭배, 형상 우상 가장 심각했던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 바닷가 도시들.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남의 이웃의 것을 빼앗고 남의 부인을 간음을 하고 여러분 이거 싹 다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니라. 동성연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린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그걸 하나님처럼 바꿔놔서 하나님 자리에 딱 갖다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서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 동상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딱 걸어 놓고 제가 낳은 루터교, 천주교 얼마나 여전히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림 절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 우리 체질이 우상 숭배 체질이니까요. 교회 우상이 왜 없어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론 딱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남은 인생 동안 하나하나 타파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는 신이라고 넷플릭스에 우리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들을 다뤘어요. 난리가 났죠. 이 지도자들이 다 특징이 뭐예요? 골로새 3장 5절. 탐심. 그리고 자기가 신으로 게스라이팅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다 감옥 가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서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도 숭배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2편 만든다고 하죠? 생존자다, 나는. 피해본 사람들. 여러분, 탐심입니다, 탐심.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 종교 현장,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단, 그리고 불신자 상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2025년도 전 세계 종교 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1위예요. 천주교 합쳐서입니다. 개신교 플러스 천주교. 이슬람이 25%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힌두교. 여러분, 우리 여기 달라스에 인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갈수록 증가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나머지들. 어, 세계 종교 현장, 우상숭배 현장입니다. 복음 들어야 될 현장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 종교, 문화, 전통. 기독교는 갈수록 감소하고 천주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는 우상숭배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막 신들이 많아요. 헬라 시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신들이 엄청 많은데 이름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는 unknown god이 있어요. 이름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신을 숭배하는지 거기다가 unknown이라고 적어놔요. 이름을 몰라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걸 갖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우상숭배에 잡혀 사단의 종로라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미국 미네소타주에 카톨릭 학교가 있는데 프라이빗 스쿨이죠. 당연히 카톨릭이니까 뭐 하죠? 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건너편 건물에서 창문으로 한 20살 몇 살 된 사람이 총으로 가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명의 8살, 10살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14명이 총상을 이제 맞아서 지금 이제 다 병원에 가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미국의 현장입니다.
대부분 교회 그리고 성당, 프라이빗 스쿨들 이럴 때 많이 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종교에 붙잡혔던 이 눌려 있었던 율법에 눌려 있었던 미국의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 종교에 사로잡혔던 것을 표출을 어떻게 하냐? 총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랩노트 운동 잘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요. 절대 아이들한테 율법적으로 강조하거나 그래서 안 돼요. 종교가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훈련한다고 막 주입식으로 합니다. 어느 날 역효과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각인해야 되고 말씀을 각인해야 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지만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일대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이 아이들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인지 몰라요. 또 난리 났어요. 왜? 이제 가을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또 종교 현장. 이 텍사스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 안에 총기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상, 종교, 사단의 역사. 자, 46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1계명이 우리에게 그러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답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절대 주권.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목적이에요. 제 10계명의 1문의 질문이고 답이에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 말하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왜 우상숭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역대상 28장 9절에도 말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래요. 다윗이 섬겼던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사단에게 3번 유혹을 당하시죠. 마지막이 뭡니까? 내 앞에 절하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그랬어요.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이제 예배하래요. 감히 사단이 그리스도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고 가장 빼앗고 싶은 거 예배. 여러분 예배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아니다. 사단이 여러분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돼도 돼요. 예배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예배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노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인간은 바로 우상숭배하고 노예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승리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게 영생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예배예요. 아는 거.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삶이 있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24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바로 예배고 아는 것이에요. 우린 그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예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펠로우십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주일 강단 말씀 한 번 듣고 남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단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올바로 드려요. 매일이 예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그 기쁨 갖고 주일날 말씀 받으러 함께 언약 공동체로
우리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성부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 절대 주권자. 그분이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일을 하든지, 놀든지, 혼자 있든지, 외롭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거, 그분을 만나는 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 예배의 삶.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가장 좋아해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 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배를 최우선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렘넌트 운동 성공할 수 있냐? 후대에게 오직 말씀, 기도, 전도의 사람 되도록 내가 증인되고 내가 모델 돼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상에 잡혀있는 현장, 그 앞에 참 유일하신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복음 전해서 교회화, 제자화하면 더 좋죠.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 소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 모든 것 안에 세계복음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막 전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다 다르게 만들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앞에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삼위 되신 하나님만 유일하게 바라보고 누리며 정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제일 먼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예배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로 서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말씀 기도 전도로 중심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과 사역과 일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전도가 전도되도록 세계복음화 운동이 세계복음화 되도록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렘넌트 운동 되도록 여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갖고 복음과 전도와 후대 복음화의 언약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말씀에 뿌리 내리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 현장에서 오직 한 분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증인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참된 헌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바뀌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언약 붙잡은 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